예, 찬송가 가사 3절 마지막에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 농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 알 듯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추석이 있었고 저희 가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특별히 좀 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조카가 이제 한 2주 후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으로 치면은 34년 만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광경을 이제 보는 거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제 입장에서 처음 보는 거고, 뭐 제 동생도 처음 보는 거겠죠.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삶 나눔도 하고 막 그래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했어요. 조카의 이름을 일단은 막 지었습니다. 이름을 한 20개를 내 식구가 그동안 생각해 오기로 한 걸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뭘 나눴냐면, 우리 조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떤 인생을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지 서로 각자의 바램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무엇보다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버지는 딸이거든요. 미인이었으면 좋겠다. 네. 미인이었으면 예뻤으면 좋겠대요. 재수씨는 아이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제 동생은 뭐 특별한 거는 기대하지 않고 무난하고 평탄하게 아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난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구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우리 가정에 보내주는 이 새로운 생명이 그냥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에,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일에 일조하는 그런 친구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삶을 세우고 일으키고 여러분들 절망했을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구원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은 길 위에서 아파하고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이 사실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를 구원하는 길은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여러분이 저를 구원하시는 길이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또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길을 제가 걷는 길이겠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로의 구원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사실, 세상을 분명히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통로로 여기는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농촌 선교 주일이죠. 땅을 일구고 생명을 일구고 사람들의 양식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농부라고 치면, 여기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농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하는 생활 자체가 사실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터전을 일구고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생명들을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건데요. 우리도 농부이죠. 농촌 선교주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르게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뜻을 알듯 말듯한 그 큰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요, 최상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로부터 그런 도전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너희들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라는 막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냥 내 개인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냥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삶,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체코의 철학자 비테슬라브 가르다브스키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름이 기네요. 1978년에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공산주의 정권이고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숭고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감옥에도 오랫동안 있고 고문도 당하고 사형의 위기도 많이 당했던 사람이죠. 결국 사형당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얘기했던 그래. 저기 들어가 있네. 죽기 전에 가장 자기가 공포스러웠다는 거는 뭐였냐면 때이른 죽음이다라고 얘기했대요. 뭐냐면 사람이 분명히 한 번은 죽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고 분명히 한 번은 죽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그 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이전에 죽어버린다고. 그 많은 꿈들,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일상에 파묻히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리면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구원의 그런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은 때이른 죽음이라 그랬고, 자기는 그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분전히 노력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맞이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들은 이미 죽어있는 삶을 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사실 예언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있는 집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 태어나고 예언자 집안에서 예언자가 태어나거든요. 좀 배운 사람이 예언자를 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죽어 마땅한 그 운명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왕가의 자식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집트의 모든 문명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예언자로 부름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드고아의 목자라는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에요.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보면 20km 별건 아닌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남쪽에 20km는 뭐냐면 광야입니다. 사막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막. 사막이라고 하면 광야. 광야라고 하면 우리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굉장히 뭔가 황량한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목자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여기가 보면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고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의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이며 북한의 지도자는 뭐 김정은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때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자라는 건 굉장히 천대받고 굉장히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목자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 아모스였다는 거예요. 벽촌에서 혼자 배우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했던 사람이 아모스라는 겁니다. 그 아모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모스가 유대의 선지자거든요.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밑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활동하는 반경이 어디냐면 예언자로 활동하는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지금 해남 땅끝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예언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당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때에 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모스가 그 최고의 전성기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넘나들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모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흔히 굉장히 예언서들 중에서도 가장 좀 빡세거든요. 빡세다는 얘기는 강력해요. 발언도 강력하고 짧고 분명합니다.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잘못됐어, 우리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간결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아모스의 화법인데, 이렇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배경을 옮겨서 북이스라엘의 한 그 성읍 얘기할게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있지요. 북이스라엘 수도일 텐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위대한 제사장이 있지요. 대제사장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그 사람이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이 예배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고 만다라고 밖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한 20명 남짓밖에 안 모였지만 수백 명이 모이는 왕이 자리하고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그 예배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가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양털 옷을 입고 있는 막 그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알고 보니까 남유다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대 아마샤라는 이 대결 구도는 굉장히 그래서 뭐라 그러죠? 특이한 구도이죠. 정말 벽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아모스, 누구나 천대하는 그렇게 형색도 좋지 않은 아모스와 정말 삐까번쩍하고 여로보암 시대 그 최고의 어떤 전성기, 북이스라엘 전성기에 예배를 성대하게 집전하고 있는 아마샤, 이 사람들의 대결이 아모스서에는 등장하거든요. 아마샤가 결국은 아모스의 이야기가 너무나 틀린 얘기가 없으니까 제발 돌아가라 그래요. 유대로. 이 뒤쪽에 보면은 8절 정도 가면은 제발 돌아가라. 근데 아모스는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25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해요. 아모스의 이야기가 정답이었죠. 저는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잠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잠재성. 저는 아까 처음에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 옆 사람에게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죠. 우리 가족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삶 속에서 구원자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길 원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터전의 일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하게 많은 기회와 많은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처럼 정규적인 교육도 못 받고 아무런 어떤 계기가 없는데 어떻게 예언자로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예언자로 지목해서 태초부터 계획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사람을 쓸 거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준비됐겠죠. 왜 어떻게 아모스라는 사람이 담대하고 지혜롭고 그
정치와 모든 것들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나? 난 그건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거는 비록은 계급적으로, 비록은 어떤 교육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부족한 집안에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주변에는 아마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을 거예요. 신실한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신실한 형제가 있었을 것이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모스 주변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모스 같은 사람이 시대에서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아마샤라는 시대의 제사장과 함께 대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떠나서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을 아모스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나는 아모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가서도 내가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모스는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모스와 함께 주변을 함께 만들었던 그 신앙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도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물론 했겠죠. 아모스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겐 알려졌을 뿐이겠지만 저는 바라보기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드고와 같이 정말 벽지에 황량한 광야에서도 이런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저는 우리 좋은 만남 공동체에서 아니면 여기에 각각 있는 가정에서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새로운 조카는 아모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흔히 빛 또는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무브먼트, 이 운동의 확장성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룩균으로 표현해요. 부풀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까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어떤 가루에다가 살짝 섞어 넣으니까 온통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빵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마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세균과 같은 좋은 균과 같은 그런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오늘 농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감명 깊은 책이 있어요. 시골 빵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이타루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농과를 나와가지고 빵집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시스템이 유기농 빵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라 그러죠?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만 원하고 말이 유기농이지 전혀 유기농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실망을 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모든 걸 자기가 만들겠다. 그래서 작물도 자연재배한 그러니까 농약이나 이런 거 주지 않은 자연재배한 곡물을 쓰고 자기가 이스트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스트는 뭐냐면 동일하게 그 세균이긴 하죠. 누룩 같은 건데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균이거든요. 공산품 같은 상품 같은 균이 이스트라고 하면 이 사람은 천연균을 써요. 천연균. 다 종류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천연균을 씁니다. 그러니까 맛이 다르겠죠. 빵 맛이 그 대신 훨씬 신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이스트를 쓰지 않고 천연균을 쓰고 이 식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을 이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에 찌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자임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가스야마라는 곳에서 친환경 빵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되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이 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균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자 질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균을 통해서 우리는 빵을 만나고 균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빵과 포도주로
예배를 집중했을 것이다. 그만큼 균은 한순간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밀가루 덩어리를 빵으로 만들고 그냥 그냥 뭐라 그러죠? 포도 알맹이를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게 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를 진짜 누군가 필요한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게 균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예수의 몸을 나누는 것 같은 의미성을 우리에게 주는 빵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균이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땅 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균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신성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물질로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타로는 이 발효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부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발효와 부패. 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 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분명히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발효와 부패는 그 결과물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효와 부패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모스와 아마샤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모스의 삶이나 아마샤의 삶이나 사실은 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삶이죠.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것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샤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샤와 아모스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 땅의 구원자로 지금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지만 발효되고 있는지 부패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타로는 끊임없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균은 발효가 되고 어떤 균은 부패가 되더라.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똑같은 균인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발효가 되는 게 있고 똑같은 균인데 어느 순간 보면 부패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그럴까? 어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균이 곡식을 만나는데 어떤 곡식은 발효가 돼서 아름다운 맛있는 빵이 되고 어떤 곡식은 썩어서 우리 몸을 해하는 그런 썩은 음식이 된다는 거죠. 보니까 곡물의 차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자연 재배를 한 그러니까 농약을 주지 않은 곡물이 천연균하고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부제 같은 이스트는 천연 곡물하고는 안 맞습니다. 뭐하고 맞냐면 그냥 농약을 뿌려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 곡물하고는 이스트가 맞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다고 이타로는 끊임없이 이 조합을 계속 얘기합니다. 천연균은 자연 재배를 한 거랑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땅의 교회가 원래부터 나빠서 이 사회를 부패시키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좋아서 이 사회를 발효시키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 가지 했습니다. 강명수 지사님이 아까 기도회에서도 아까 기도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막 이런 모습들도 많고 저는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나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타로는 얘기합니다. 곡식이 원래부터 나쁜 곡식은 없다고. 그 다음에 농부들은 곡식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농부들은 곡식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곡식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다. 토양을 곡식에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지 곡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타로는 얘기합니다. 거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토양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양부터 바뀌고 토양이 중요하려면 물이 좋아야 된대요. 물이 좋으려면 기후도 좋아야 된대요. 기후도 좋으려면 이거는 사람들의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죠.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뭐 대나무도 심어보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작물을 키우기 전에는 다른 작물을 먼저 심어서 토양도 바꿔보기도 하고 뭐 비료도 얹어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농부이죠. 땅의 습성을 잘 알고 그 땅이 작물을 자라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농부잖아요.
그런 정말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발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부패가 돼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마샤가 되지 않고 아모스가 되는 길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토양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후, 하나님이 토양이 바뀌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번개가 많이 치면 땅이 중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번개를 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지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과 토양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발효가 이루어지는, 저는 발효는 사실 자연스러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효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불편하죠. 발견되는 일이거든요. 요구르트가 사실 먹어본 사람이야 요구르트가 맛있겠구나, 저게 건강하겠구나 하고 먹는 거지, 처음 요구르트를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유가 썩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이거 뭐지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먹었는데 불편하고 이상한 것 같고 시큼한데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먹다 보니까 맛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좋은 것들 있잖아요. 세상을 바꿔나가고 변화시키는 것은 이 발효처럼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랑 발효는 구분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결과물은 우리 몸에 좋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누룩과 같은 좋은 세균도 얘기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세균에 비교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군데서 굉장히 안 좋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누룩에 비유해서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사회 시스템, 지금의 교회의 토양, 지금의 사회의 토양, 지금의 학교의 토양에서 과연 아까 얘기했지만 최상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최상의 선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지금의 정치 토양에서 아름다운 멋진 정치가가 탄생할 수 있느냐. 물론 박수영 지사님이 지금 교육자이시지만 지금의 교육 풍토에서 과연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시민이 탄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양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발효도 일어나지 않고 절대 아름다운 곡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은 지금 발효를 해나가고 있는 삶인지 부패를 해나가고 있는 삶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늘 나라의 누룩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와 같은 예수님이 조롱하고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그런 누룩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죠. 영국 감리, 제가 충격적인 소식 두 가지를 들었는데 영국 감리교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이 어떤 곳이죠? 감리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시작한 곳입니다. 감리교회가 시작한 곳인데 감리교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진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지금 소멸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리교인이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감리교가 지금 왜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까? 또 하나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종교인 순위를 최근에 또 나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나오나 봐요. 유일하게 10명 중에 1명은 용기가 있는, 겁이 없는 조용기 목사님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3위였는데 올해는 8인가? 예, 그렇게 돼요. 영향력이 작년에는 30몇 % 정도 되는데 올해는 9%인가로 줄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1위는 대부분 천주교에서 하십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하셨고 작년에는, 올해는 염수정 추기경인가요? 예,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2위부터 뭐 한 4위, 5위까지는 대부분 스님들이세요. 돌아가신 분도 몇 분 되시고. 예.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조영기 목사님 한 분. 그 작년 3위였는데 이번에 9위. 이걸 뭘 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발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썩은내 진동하는 그런 부패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감리교가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발효된 균들은 세상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장려하죠. 장려하고 나눕니다. 세상을 부패시키는 것 스스로 지금 추방당하고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코를 막고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 너무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착각 속에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구원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감당하고, 그 다음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균, 천연균 누룩과 같이 이 땅을 발효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통영 다녀왔잖아요. 윤희상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동양 사람 중에는 서양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고로 치는 작곡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 말을 읽으면서. 내 음악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음악은 우주의 큰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에는 음악이 흐릅니다. 이 흐르는 우주의 음악을 내 예민한 귀를 통해 저는 담아 내놓을 뿐입니다. 동양의 예술가들은 자기가 지은 작품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술이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윤희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대문짝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늘 했던 이야기래요. 자기가 작곡한 이름에도 자기 이름 안 붙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얘기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와, 저는 이거 놀라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은 하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땅에서 절박하고 안타깝고 한계 있는 우리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간을 알려주고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고 하늘의 삶을 알려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를 알려주는 게 이 땅을 발효시키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의 감당이고, 이것이 바로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처럼 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길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길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